네,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났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말씀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바울 또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율법이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생각하고 강요하고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또 반면에 그 율법을 그러면 폐하는가,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인가, 무조건 율법은 잘못된 건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알고 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지만은 또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법, 율법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7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 법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존 F 케네디가 리 하비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 데리고 나갔을 때 이 잭 루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이 오스왈드가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던 오스왈드가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판결해가지고 다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법에서 벗어난 거죠. 죽음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와중에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종결지어서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덮고 지나간 거죠. 그 당사자가 죽게 되면은 그 법이 효력을 다 해버린 겁니다. 법의 최대 권한은 뭡니까? 그를 사형 판결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리면은 그 법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법은 그 아래로 관할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벌이 사형이고, 무기, 징역이든지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이 주관하는 거지, 사망은 이미 인간 간에 맺은 모든 계약이나 법의 의무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결혼 주례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겠느냐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먼저 여기 해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기 2절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정말 완벽해 보이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결혼하고 보니까 매사가 분명하고 또 규칙적이고 확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어긋나면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 다음에 혼내고 그러는 바람에 늘 그 답답하고 두렵고, 또 지적을 당할까 봐, 또 책망을 받을까 봐, 또 벌칙을 받을까 봐, 그렇게 가정생활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질한 사람인가 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무능력에 빠지게 되고, 또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또 해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안 되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항상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결혼 생활하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요?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결혼관계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예? 이 해방감이 든 거예요. 이제 벗어났구나, 이 남자한테. 예. 자유롭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건 법률적으로 간음이나 부끄러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 만난 남자는 전번 남자와는 전혀 달라요. 이해도 잘 해주고, 또 지난 상처들도 잘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하는데, 이런 가정생활이 있나,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그러면서 그 남자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은 사랑도 많고 동정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때때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결혼관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나고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 비유를 바울은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었다. 그 율법과 같이 살게 되니까 항상 의무적인 관계에 매여가지고 그 완벽주의자 율법에 항상 구속하고 엄격하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주눅들게 하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사랑받게 되고, 또 용서받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그가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했을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과 삶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친밀감과 안정감과 행복과 사랑,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룻, 모압 여자였는데, 이 룻은 유대에서 온 남자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럐은 나오미의 둘째 아들이죠. 결혼해서 사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편의 형님도 돌아가시고, 또 결국에는 남편까지 죽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슬프고 연이어 장례를 치르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찌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재혼도 잘하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뭐 재혼하는 걸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예? 이미 첫 남편은 돌아가셨으니까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량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포용해 주는 사람이에요. 배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보아스보다도 더 먼저 이 고엘, 기업 물을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구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값을 지불하고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그 고엘인데,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그 고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에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거기에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 결혼은 실패했으나 다시 결혼해서 만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새로워지는데,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관계가 거기에 나옵니다. 마치 바울이 비유한 것 같죠. 첫 번째 남편 율법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헤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 관계가 또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누구였죠? 나발입니다. 나발은 이름 뜻 그대로 어리석은 자예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윗 같은 사람도 몰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다윗에게서 온 사람들을 거절하고
그냥 문전박대해서 보내요. 그때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종들이 나발한테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여주인인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다 멸절할 것 같으니 주인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어서 당신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요.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안 죽였는데도 죽었어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하고 재혼했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항상 삶이 답답하고 율법은 항상 정죄하고 또 율법은 때로는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고 또 가식하게 만들고 또 죄를 증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청개구리 심보라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자꾸 하는 거죠. 하지 말라면 왠지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것인데 그걸 일부러 사람들은 어기고 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죄로 나가는 경향성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죠. 검진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검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가 잘못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검진만 받고 나서 잘못된 것만 알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더 불안한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한다, 법대로 산다 그러는데 누가 제일 법을 잘하는지 아세요? 물론 법률가들이 법을 잘하겠죠. 그 다음에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범법자들이 그 다음에 법을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병을 잘 아는지 아세요? 물론 의사들이 병을 잘 알겠죠. 그 다음에는 누가 병을 잘 아는지 아세요? 그 병 걸린 사람이 그 병을 제일 잘 압니다. 이전에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 병을 걸리고 나니까 그 법에 지금 걸리게 되니까 그걸 연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 없이도 여러분이 법을 모른다고 해서 못 삽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은요, 법 없으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법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도 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보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 비유를 잘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의 비유에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끝까지 안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 율법이 그래도 여전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율법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율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관계 속에서 무엇이 따라옵니까? 가장 가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자녀가 열매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전 남편에게서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하면서요, 미국에서 미국식대로 결혼을 하면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야외 결혼을 최초로 했잖아요. 아담 있고 하나님이 이브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아담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가운데 사람들 이제 앉혀놓고 가운데다가 이 언약 카페트를 딱 해서 하얀 거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을 인터벌을 두고 애들부터 보내요. 근데 애들이 피켓을 들고 꽃을 뿌리면서 나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신랑이 온다 그러고 오더라고요. 신랑이 옵니다 하고 예고하면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랑이 오나 봤더니 신랑이 오는 게 아니고 둘러리들이 오는 거예요. 신랑 둘러리들도 멋있게 턱시도를 입고 똑똑 나오는데 저게 신랑인가 싶을 정도예요. 잘생겼어요. 이 신랑 친구들이 둘러리가 먼저 나와요. 그지만 아직 신랑이 아니에요. 와서 옆에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신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나와서 가운데 딱 서요. 그러고 기다리는데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베일에 쌓였던 것을 그 다음에 베일을 걷어주면서 이제는 내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으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적인 이야기의 축소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해명을 해줬거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적으로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목적이 있어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신부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 8장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게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진 거, 칭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율법으로 성화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요, 결혼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열매로 거룩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열매, 후손들처럼 흠없고 티없고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 시대에는 율법에 속해 있었고 옛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새 시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받는 것처럼 새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과거에는, 옛사람일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죄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돼, 사망 열매를 맺게 했는데, 율법은 그러나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은 돌에다 새겼든지 책에다가 글을 썼든지 하는 것인데, 외면에 있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가 되어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었다면, 사망의 열매들을 맺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자기 자신이 변화돼서 내면에 맺는 열매예요. 충성과 온유, 절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율법이 이제 성령에게 새 길을 내주고 물러가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돌에다 새겨졌지만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뜻에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동기나 율법의 욕구나 율법의 결과하고 성령의 동기나 성령의 과정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할 때는 죄, 율법, 정죄, 사망에 이르렀지만 성령 안에서 의에 이르고 거룩함과 은혜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이 얘기했지만은 복음은 너희는 다시 살았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새 법 안에서 우리가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어요. 사랑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 안에서 답답하고 늘 책망받고 정죄당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운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우리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